영안이 끊임없이. 이런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둘이서 얘기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데 진짜 부활했나? 말이 안 돼. 시체가 없어졌대.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시체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있다가 누가 훔쳐갔나? 그리고 걱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데 어느 사람이 옆에 와서 얘기를 엿듣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간밤에 나사렛 예수가 죽어서 예를 들면 십자가에 죽은 거 그 사건도 모르시오? 그래요. 무슨 얘긴데요? 그런데 아니 지금 부활을 했다는데 시체를 없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그리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를 듣다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분이 끊임없이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집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글쎄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온 분이야? 좀 수상하네. 그랬더니 좀 더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강권하여 음식을 먹다가 그죠? 음식을 먹다가 딱 떡을 떼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는 모습하고 똑같아.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어라. 하늘으로 이렇게 축사하는 모습이 보여. 오병이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네. 이렇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바로 주님이야. 그렇게 딱 하니까요. 보는 순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와, 내가 주님을 배웠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막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안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보통 청년이에요. 그죠? 그는 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진짜 본 거예요. 예수님이다. 진짜 나는 예수님 만났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사람이 확 다른데 만나는 건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근데 안 보여야 돼. 그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 보는 거로 그냥 사라지는 주님. 그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존재하는 분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좋다.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떠난다.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가기는 내가 간다. 가야 너에게 이익이다.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분이 오면 너를 믿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때 만납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 진짜 만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육으로 보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봐야 되는데 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2단계로 가야 됩니다. 2단계로. 2단계로 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난 일을 보이게 돼요. 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줬지? 우리 부부에게 줬지? 우리 사이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지? 왜 이런 삶을 만나겠지? 왜 이런 것을 하겠지? 여러 가지 일이잖아요. 직장의 일터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가 잘못된 거지. 네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네가 그런 거지. 그런 게 맨날 옛날에 과거에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서로 따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누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의 상중에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상에서 욥의 천상에서 일어난 일 누가 알겠냐고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이 일을 이룬 거야. 그렇게 한 거를 이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주님을 만나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알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이 영안이 열립니다. 나를 주님이 구원했습니다.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언제 태어난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언제 태어났냐면, 언제 내가 선택을 받았냐면,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냐면 지금이 아니고 태초 전에 나를 구원한 거예요. 태초 전에 나를 구원한 것이 이게 알려지게 된다. 아, 그때 나를 선택했구나. 그때 나를 예정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돼요. 이게 만남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 눈을, 그게 영적 사건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앞으로 갈 천국까지 보이게 돼요. 죽음 이후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요셉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죠? 요셉 얘기를 뭐라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아서 바로의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 뵙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벌 떨면서 저기 우리가 판 요셉이야? 그럼 우린 죽었구나. 우린 끝났구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 본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을 여기까지 보내신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팔았네,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했네, 그러면서 그거 갖고 불안에 떨고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통찰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된 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나를 인도하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이게 하나님을 본 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맨날 인간적인 삶을 가지고 따지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네가 죄냐 네가 아니야 그거 갖고 시기 질투하고 따지는 모든 거는 다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듣고 누구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걸 보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모르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40장 41장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38장부터. 너 모르잖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해가 있는지 떠는지 이건 모르지. 너를 내가 하기 위해서 해를 보낸 거고 너를 위해서 바람을 보낸 거고 너를 위해서 이 재앙을 보낸 거고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해석이 어렵고 계속 우리가 난감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나게 하자. 오늘 우리 두 청년이 참 만나서 이제 부부를 가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했나 봐. 그러니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걸 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해줬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모습으로 이걸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나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인생 속에 어떻게 하는지 주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광채가 나타서 딱 눈이 먹습니다. 아주 별것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려고 이미 선택한 거예요. 이건 이전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 바울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는 모태로부터 정말 이미 택정돼서 뱃속에부터 택정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부분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큰 동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에 갖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욕은 어떻게 돼요? 이 나중에 얘기가 이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죠? 자기를 비난했고 자기를 했던 그런 거 그거 따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존재하면 이제는 뭘 달라고도 안 합니다. 이제는 뭘 주십시오. 왜 가져갔습니까? 왜 줄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 일에 충실할 뿐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작은 존재로서 죄인인 존재로서 내가 낫다고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주는 것도 내가 달라고 감히 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고 나오니까 갑자기 갑절의 은혜로 잃었던 딸들, 잃었던 아들들, 잃었던 재산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오는 거예요.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니에요. 달라고도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게 본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요 이런 평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이해 못한 일이 생겨도 그럴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걸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묵묵히 참고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 속에 만나고 설교 속에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만나고 싶죠?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만나는 과정이 그걸 얘기해요.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하게 대화를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끊임없이 시간을 갖면서 그러다 마지막에 딱 만나요. 욥의 친구들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끊임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어때요? 내가 낮아지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작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에 뭐라고 얘기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해진 순간에 여러분 청소해지는 순간에 끊임없이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랜 시간 욥의 기간 1장에서 마지막까지 42장까지 긴 기간이 대화예요. 끊임없는 질문 대화 질문 대화예요. 그러다가 아 주님이 그분이구나 하는 거를 대화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중에 그 눈이 보여진 거예요. 그죠? 야,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모습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요. 마지막 하여튼 만날 때까지 계속 가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포기하는 순간,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게 깨끗한 순간이죠. 쉽게 보면 청사 이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녹이 많이 슬었어요. 녹이 많이 슬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비겁했을 때로 그러면 이 원래의 모습, 깨끗한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닦아야 돼요. 녹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녹은 계속 닦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원래 모습이 보여요. 원래 깨끗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니까 안 해요. 오랜 찌든 째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반짝하고 보이는 거예요. 와, 원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악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벗겨내는 거예요. 다른 작업이 아니에요. 쌓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벗겨내는 작업.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데 왜 안 보입니까? 이 녹처럼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닦아내는 거예요. 닦고 처음에는 뭐 닦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게 그건 같아. 근데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반짝반짝 보화가 내 안에 질그릇의 보화가 반짝반짝 보이게 돼. 그러면서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야. 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그분이 있구나. 그분이 본 게 이제는 시각이 그 주님의 시각으로 달라져. 그동안은 내 시각으로 봤고 내 판단으로 봤고 내 보는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인생이 달라져. 아까 제가 요셉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형님 저요 눈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런 눈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눈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많은 아픔을 줬고 저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에요. 오늘도 이 시각을 열어주고 우리가 함께 살면 부부관계도 아름답고 가정관계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비난하든 나를 욕을 하든 나를 모함을 하든 그건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아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상처 입을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참 놀라운 모습이잖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전부 여러분이 힘든 건요 다 내 시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게 힘든 것 자체는 전부 내 기준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각 때문에 그래요. 평강, 샬롬, 기쁨, 감사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가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 오늘 욥처럼 마지막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매번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런 만남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걸림돌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걸림돌은 바로 나입니다. 내 시각입니다. 그죠? 이 부분. 이런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 처음엔 내가 거울을 봐요. 그죠? 거울을 가만히 보세요. 계속 보면 잠깐 보면 그냥 계속 내가 거울만 봐요. 근데 계속 본다 합시다. 끊임없이 가까이 계속 보면 뭐가 돼요? 나의 삶이란 게 다 보여요. 그죠? 털까지 보이고 도름까지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있냐면 거울만 보입니다. 나는 안 보여요. 거울을 보세요. 원래는 거울만 보이잖아요. 거울에 내가 있을 뿐이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거울만 보여요.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 그럼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거울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거울은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가감이 없어요. 뭐 거기다 자르고 이런 거 없어요. 편집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이딴 게 뭐야? 거울을 깰지라도 거울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진실을 그대로 보이는 게 거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보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만나다 어느 날 거울이 보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보이게 됩니다. 주님 속에 있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고 주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듣기만 하지 말고 맨날 읽기만 하지 말고 그죠? 그 상태만 있죠. 그러면 자꾸 지식이 돼요. 성경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맨날 오늘도 좋은 소리 들었다 이게 아니고 듣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발견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시선이 보이면서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귀한 믿음의 욕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